안녕하세요. 시간이와 함께하는 성경 배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들의 희생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포인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6장에 이은 배교의 위험에 대한 경고이고, 세 번째로는 수신자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은 지금까지 전개한 교리적인 내용의 정리 부분으로서 히브리서를 끝맺는 권면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첫 번째로 19절부터 25절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26절부터 31절에서는 배교에 대해서 경고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 32절부터 39절에서는 수신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에 대해서 19절부터 25절에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긴 문장은 에콘테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이 단어는 2개의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목적어는 첫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19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지금까지의 교리적 내용의 결론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들로 지칭되는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내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질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확신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담대함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지상의 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살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휘장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사건을 염두하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찢어진 휘장은 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어는 바로 큰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 참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왕적인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영역은 어디인가? 라고 물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3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22절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해줍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온전히 살리는 것, 곧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은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은 문맥상 단순히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은 당연히 공동체적인 예배를 포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소망입니다. 23절에서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 즉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소망은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은 주관적인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소망을 언제나 객관적인 내용, 즉 소망의 목표, 정확한 목표를 말해주고 있고 이 소망의 목표를 바로 구원이라고도 말해줍니다. 수신자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저자는 24절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구원의 목표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신자 공동체가 수많은 위험에 대처해 나가려면 서로가 긴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돌보는 목표는 바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밖의 상황에서 서로를 위한 사랑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번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24절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권면이 25절에서 나온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권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권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면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수신자들의 현재 위기를 매우 잘 말해줍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모임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을 포기해버렸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다가오던 박해를 두려워하여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3절부터 37절에서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예배를 위한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앞서 24절에서 나왔듯이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사랑과 격려가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이를 위한 모임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목표를 이루는 데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히브리서 6장에 나왔던 데 이어서 배교의 위험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나온 지성소로에 들어가는 단대함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앞에 교리적 내용에서 나왔던 배교의 문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우리로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다시 속하는 재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자는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단회적인 제사를 반복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로 인해서 대체되었고 폐지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는 배교하는 자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줍니다. 이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를 믿지 못했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짓밟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라고 말해줍니다. 수신자들은 다시 옛 제사로 되돌아가려고 했고 이것은 언약의 피가 가진 효력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과도 연관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32절부터 39절에서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 단락에서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었다면 이 단락은 긍정적인 격려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내용상 두 가지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들의 모범적이었던 과거 경험에 대해서 32절부터 34절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권면이 35절부터 3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신자들의 모범적인 과거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신자들은 개종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수신자들이 인내한 고난을 잘 묘사해줍니다. 이것은 수신자들의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동참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4절에서는 수신자들의 직접적인 경험 사이에 그들의 공감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은 비방과 환난을 견디어내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공감은 바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동료가 돼주고 갇힌 자들을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신자들은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행, 경제적 손실 등 다양한 피해를 인내했었고 갇힌 자들을 동정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동정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동정처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갇힌 자들까지 방문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행동까지 포함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명확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에 따른 교훈을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을 인용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후면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반응이고 이 결과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인 뒤로 물러난다면 결국 배교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단락의 믿음과 인내 주제는 바로 다음 장인 11장에서도 핵심 주제로 확장 발전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늘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얼마나 실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누리게 된 하늘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 항상 감격하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아주 정결하게 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이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일상과 공동체 예배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 모이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살지 말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교훈을 기억하며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내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들인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서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